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예수 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큰 기쁨을 알아가는 영적인 발돋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영성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어서 사실 좀 설교가 길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설교 길게 하는 거는 정말 철없는 짓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절 연휴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음 가꾸기라는 제목의 얘기 설명을 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 말과 마음의 연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성이 좋다, 영성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서부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이 우리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 공동체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죠. 영성이라는 말이 다양한 뜻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면 생활을 위한 영성,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경건 생활을 위한 영성, 두 말이 비슷한 말인 것 같아도 이제 내적인 영어로 inner heart 이렇게 표현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훈련하는 게 있는가 하면요. 경건 생활을 위한 영성은 이제 개인적인 갱신, 리뉴얼 부분에 좀 포인트가 있고요. 지적인 갱신을 위한 영성도 있습니다. 그걸 theological renewa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 개혁도 영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social regeneration 이런 부분을 영성의 주제로 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얘기는 좀 생략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영성이라는 게 수도원적인 영성에서요, 삶의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영성으로부터 내 삶의 현실의 실질적인 부분을 다뤄가는 것, 다양한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창조교회 사명선언문에서 보면 우리 내면적 가치를 우선하며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밖으로 보여지는 이루어진 일의 공적 혹은 결과보다 마음의 내면의 훈련을 중시하겠다 하는 걸 사명선언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면서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할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형성을 이루었나, 어떠한 결론에 이루었나 하는 것들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 가치를 우선하며 마음을 여는 작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 훈련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있잖아요. 그 소그룹 모임의 핵심이 끼리끼리 잘 놀아라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밝히고 서로의 마음을 보고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연습해 가는 거죠.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이런 얘기를 좀 영성 쪽에 가면 많이 듣게 되시는데, 서적을 읽어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작은 예수로서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고 훈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영어 단어 가지고 이제 simple life, 단순한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inner voice, 우리 안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 그 다음에 이제
relevant piety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제 스피릿 첫 글자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relevant,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연관성이 있는 영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인격과 영혼의 성장을 위한 내면의 훈련, internal discipleship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T가 이제 transformation, 작은 예수로서의 변화 이 얘기를 해갔습니다. 이게 1900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0년 창조교회 20주년 때 우리 그동안의 교회를 세우신 일에 대한 부분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은혜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영성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랑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점점 많아져서 제가 절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영성이라는 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영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우리 2000년대 전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spiritual이라는 표현, spirituality, 또 spiritual formation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정답은 엉성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이게 영성이라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농부가 영성을 가지고 뭐를 하나요? 그게 아니죠. 농부가 자기의 농사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씨 뿌리고 거두는 일에 대한 거를 잘 충분히 내면적인 깊이를 가지고 이해한 사람이 농부죠. 그러니까 농부 아들 돼서 억지로 농사 짓는 사람은 농부 아니고 씨 뿌려서 거두는 거를 아는 게 농부잖아요. 땅의 정직함을 아는 게 농부고 내 씨는 어떤 것이고 이게 자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모든 세밀한 것들을 충분히 마음에 담고 이해하고 있는 게 농부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농부가 많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분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산업화라는 게 이루어져서 우리 소위 산업혁명이 가져온 분화, 그러니까 일을 쪼개가지고 나눠서 자기 전문 분야의 세밀한 부분을 보게 한 거가 뭘 약화시켰냐면 우리의 통전적인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부분을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깊이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는 기능 부분 가서 내가 쓰고 싶은 것 쪽의 일에 대한 부분이 있지 이게 어떤 사회적 작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생각 잘 안 하죠. 여러분 요즘 핸드폰의 가장 큰 피해는 뭘까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애들이 너무 빠졌다. 여기서 못 태어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주는 현란한 색깔과 자극적인 거에 끌려 살다 보니까 애들이 행복을 몰라요. 재밌는 게 자연을 데리고 나가면 자연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가? 너무 당연한가?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또 한 가지 꼭 지적해야 될 게 교통사고 날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 길을 건너가시는데 핸드폰 보고 걸어가시니까 누가 와서 들이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채로 이게 삶이 몰입이 되어 있어요, 핸드폰에. 근데요, 이런 것들을 반추하고 생각하는 거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송편 드셨어요? 예. 쌀이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셨나요? 거기 뭐 안에 뭐 넣으셔요? 우리는 달짝지근한 깨 넣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깨는 누가 키웠나 뭐 이런 거 생각하세요? 요즘 설탕은 어디서 구하나요?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다 분화되어 있는 게 와서 완성되어 있는 무엇이 내게 전달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맛있냐 없냐 말고는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이 송편이 근데 이제 추석이 되면 조금 생각은 다르잖아요. 가족들이 만든 것 좀 의미가 있게 느껴지죠. 이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더 큰가요? 아니요, 같이 만드는 거가 의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의미를 담아가는 영역이 너무 축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멍성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직업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데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알고리즘만 하고 있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분화가 너무 심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삶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것과 그것의 실체 사이의 괴리, 이것을 소외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했어요. 이게 막시즘의 마르크스가 만든 용어여서 조금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여러분들 그게 익숙하실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가 격리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자기가 생산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죠. 옛날에는 내가 농사 지었으면 그걸 내가 가지고 누리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 그 자동차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분리, 그러니까 나의 애쓰고 이룬 일들이 단지 돈이라는 월급이라는 것으로 전환돼서 주어지는 것 외에는 바라볼 수 없게 된 것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에 대한 거가 매력을 갖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핵심적인 부분이 분리예요. 분리. 소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분리가 생긴 거예요. 말과 마음이 달라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은 효과를 위해서 존재하고 말은 그 말의 결과를 위해서 움직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 마음으로부터 그 말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추하는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 일 때문에 생겨진 것은 뭐냐면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구한말에 있었던 분들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할까요? 구한말에 우리 그 한일 합방하고 나라가 막 엉망으로 갔을 때, 그리고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뭐 이때 여간해서도 보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쯤 됐을까요?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었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몇천 원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3만 불 된다 그러죠? 할렐루야. 3만 불인지 나는 늘 의심스러워, 내가. 근데 3만 불 된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3만 불 돼서 행복하신가요? 옛날에는 꿈이 뭐냐면 따뜻한 밥 배부르게 한번 고깃국이랑 먹어보면 한도 없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 때만 해도요. 저는 죄송하지만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보릿고개가 되면 파리해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내 친구 하나는 껌을 싫어했어요. 왜 껌을 싫어하냐 그러니까 입 운동은 많이 하는데 들어가는 게 없어서 싫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기 서울역 앞에 살았거든요. 그 서울역이 그때는 그 집창촌 창녀들이 사는 데였어요. 집이 그런 집이 애였어요. 근데 거기서 서부 이천동에 있는 저희 학교까지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걔는. 그래서 늘 배고팠어요. 그리고는 도시락 못 사왔어요. 그냥 내가 걔한테 나 이거 배불러서 못 먹어. 그때는 제가 아주 날씬했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나 이거 다 못 먹어. 지금 같이 먹어주면 안 되나? 나 가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막 이래가지고 먹자 그래야 겨우 먹어요. 자존심은 또 강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먹을 거를 남기는 거가 저희 때만 해도 아주 나쁜 죄였는데 요즘은 여러분 음식이 남았으면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기 아직도 놀라우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드럼을 치면 살이 안 찌나 봐요. 저는 아내로부터 계속 듣는 얘기가 꼭 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덜어주고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먹을 거 풍족해졌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한 70% 정도가 이 뚜껑 덮인 집에서 편안히 자질 못하는 거예요.
매일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주머니에 돈 넣어서 잔돈이라도 잡힌다, 여러분도 없겠습니다. 요즘은 또 카드 써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 세계 상위 15%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음식 버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거북이가 플라스틱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TV에서 보면 안 써이지 그러다가도 플라스틱을 내 거나 안 쓰지 정도만 생각하지 같이 이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키워가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이은공동체가 전에 플라스틱은 지구에 대한 폭력입니다 써붙이고 하신 게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창조교회 젊은이들이 맞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움들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 소위 나 자아의 형성에 대한 질문에 깊은 고민이 생겨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기 때문에 오늘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조금 줄이겠습니다. 뭐냐면 소위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자아 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 좀 어려운 게 많죠.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저 국민학교 다녔다 그랬죠. 초등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반의 애들 반이 대통령 되겠다 그랬어. 반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요, 반에서 수업하다 말고 홍경 일어나봐. 딱 일어나면 앞으로 뭐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그랬다가 선생님 쫓겨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걸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엥? 하고 놀래가지고 왜 그런 이상한 거가 되려고 그러냐고, 될 만한 거가 돼야지 하는 식으로 얘기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님 목사인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그래 너 좋은 목사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목표가 없으면 목표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막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될 거냐, 직업을 뭐 가질 거냐, 삶의 목적이 뭐냐,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세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소위 나를 형성하는 과정에 진지하지 못한 교육을 받았고 그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17, 18세기의 르네상스 휴머니즘 이후에 인류가 공부해온 학습이라는 게 소위 분석적 이성, 펑셔널리즘이라 그래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만 따져요. 이 맞는 답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 삶에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공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공허함이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도 형성되어 가야 할 일에 대해서 잊어버린 게 있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부터 20절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왔는데 내 목표인 한 가지가 이루어진 줄 알고 왔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뭘 얘기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선교 목표였어요. 여러분,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런 질문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의 사고가 우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거가 돼서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걸 확인하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제일 오래 있었던 게 에베소예요. 3년. 저는 지금 몇 년째게요? 33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오래 안 있었어요. 그렇게 있을 필요도 없었고 어떻게 했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가지 목표가 딱 이루어지면 떠났어요.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판단되면 이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하고 떠났어요. 자, 그게 도대체 뭐였죠? 자, 우리가 영성 형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질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론입니까? 삶입니까? 이론이 아니라 삶이죠.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삶의 언어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형상이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이 동행하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가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근데 요즘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형리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거꾸로 이론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렇죠. 사형리로 복음 지금도 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형리의 이론적인 설명이 신앙생활로 이어지는가? 그건 다른 주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발견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같은 이 기독교 철학자는 그런 현상학 쪽이어서 이렇게 어떤 현상인가를 설명하는 데 강한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다.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대화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 안 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받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하고 실패감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일에 대한 경험이 약화되는 것이죠. 이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매우 다른 것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갈리귤라 이런 애들, 또 우리 도미티안 또 특별히 그랬고, 이런 황제들이 자기를 주와 신으로 불러, 데우스아크, 신이며 동시에 주라고 부르도록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다른 주를 섬기는 애야.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 안 하래야. 이런 애들이 커져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했죠. 제가 황제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주는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 제우스한테도 분향을 해라. 저는 분향 못합니다. 이 주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얘가 나를 주로 인정하지 않겠네, 이렇게 확인되면서 죽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거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다니면 죽나요? 교회 다니면 친구도 생기죠. 그죠? 그다음에 가끔 밥 사주는 교회 오빠도 생기죠. 오빠들이 역할을 하나 모르겠네. 교회 누나도 생기죠. 언니도 생기죠. 네. 자꾸 이렇게, 그리고 주님, 구원, 그리고 누릴 거, 이렇게 붙는 거가 많아진 시대를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신앙생활의 의미를 훈련하는 게 필요해서 소위 영성훈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제일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혼선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이 얘기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얘기예요. 사람은 밥 먹어야 산다, 이 얘기랑 똑같이 마음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기타를 하나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기타를 그냥 놔두기만 할까요? 연주도 하죠. 그죠? 연주하고 나면 꼭 뭘 살펴요? 연주 끝나고 나면 기타 줄도 좀 풀어놓고 계속 요즘은 계속 당겨져 있게 하나요? 아니죠. 풀어야죠, 그죠?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줄이 제대로 잘 있는지 이게 끊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거 살피는 것도 하고 먼지 묻으면 닦고 이런 걸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타 가지고 있으면 기타를 가꾸죠. 그렇게 마음을 가꾸는 일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안 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묵상과 기도예요. 마음 가꾸기에. 근데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성실하게 잘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내가 이제 레이저 같은 눈빛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묵상하는 걸 묵상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시작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하루 동안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반추하고 저녁이 돼서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게 마음 가꾸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완전히 방치해 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에 와가지고 신발 신고 저벅저벅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흙 묻은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거기서 담배 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왔더니 누가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신발 신고 들어와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나가세요. 당신 뭐야? 하고 소리 질러요. 소리는 안 질르시군요. 저는 질르는 편이에요. 도대체 뭔데 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당장 쫓아낼 거예요. 그리고 또 흙 떨어졌으면 그거 쓸고 그 다음에는 기분 나빠가지고 분위기 바꿔야 되는데 의자를 바꿔 이걸 가구를 재배치해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와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가도 있는 거랑 친해지려고 그래.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도 내 마음이 파괴되고 있는 순간에도 그걸 어떻게 다루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려면 마음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로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우리 잠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 지키셨는데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지켰더니 사망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자꾸 오해하냐면 사망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뭔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안 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최종적인 육체의 파멸이라는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것도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게 사망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작동되지 않는 게 사망이에요. 기쁨이 없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이 솟아나지 않고, 그렇죠? 같이 있는 식구들이 정말 축복이잖아요. 근데 왼수 같기만 하고, 그런 상태를 방치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왜 이렇게 사니 하는 비난과 비판하는 얘기만 하며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힘도 없고, 이게 사망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다루어가는 일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좀
떨어져 있는 것.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어요. 한 번은 자기를 위하여,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놀라운 분들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으세요? 한 번 하라 그래도 안 해. 금식 말도 끊이지 마세요. 나는 그럼 무서운 거 안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요즘 많아요. 여러분 한 끼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한 끼 안 먹으면 꼭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는 거는 한 끼 안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에 2번 했어요. 그러니까 7일 중에 며칠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5일 밥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굳이 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했어요. 기도의 시간이 되면 걸어가더라도 서서 기도했어요. 요즘 무슬림들이 이렇게 시간 되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펴놓고 머리 이렇게 해서 여기 딱딱한 거 굳은 살 베겨야 이제 그 괜찮은 무슬림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구약을 쫙 깨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 예언에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의 많은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예언의 말씀을 딱 꺼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꺼낼 줄 알았지 그 얘기를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예수님 경배하러 갔나요? 안 갔나요?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는 마음의 분리가 있었던 거예요. 말과 마음의 분리.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 가꾸기라는 기본 자세와 더불어 훈련해야 될 중요한 지침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붙잡아 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던 거죠. 그래서 세금 문제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내요. 로마는 일제 식민지하고는 다르게 아주 나이스한 식민지를 했어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는 식민지 했던 거가 식민지 통치를 했던 국가에 의해서 피지배 계급이 누린 게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게 로마식 식민주의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법으로 통치했고 각자의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길을 통하여 교육을 확대해주고 세금만 내면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장과 확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어려운 시기잖아요. 세금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군포 내고 그러는 것 때문에 뭐 정말 죽는 일이 일어나고 하는 아픈 얘기들이 있는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순조 때만 해도 심각하게 굶주림이 이 땅에 찾아왔던 얘기들은 끔찍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표정들이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세금을 내야 되냐? 그럼 우리가 로마에게 졌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 피지계급이 된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일제 아픔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어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대 독립 투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그 강도는 일반 강도가 아니에요. 일반 강도는 십자가형 안 시켜요. 일반 강도를 십자가형 시켜요. 저기 이렇게 살인했으면 그냥 죽이는 거 하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시카리들은 정치범들이었어요. 자객. 칼을 품고 다니다가 이스라엘의 독립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심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감이 있는 거죠. 우리 그 영국이 인도 식민지 했던 거가 좀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간디는 독립운동을 우리나라 같이 어렵게 겪지 않았잖아요. 그 조금 하다가 박해 일어나면 영국 신문들이 총리 인간이 맞냐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뺏기고 수탈되는 거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만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성전세도 내야 되죠. 종교세도 내야 돼요. 반세계를 내는 게 있고요. 11조 내야 되는 게 있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민족의 아픔을 모르는 당신은 진짜 랍비가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 선동하기가 좋았어요. 로마에다 세금 내라고 하는 자다. 배신자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에다 갖다 고발하면 돼. 그럼 로마가 알아서 처리해. 이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반역자로 알아서 처리해. 이 딱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좋은 거를 딱 찾아낸 거예요. 요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개적 질문을 하면 넘어뜨릴 수 있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1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1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꺼리낌이 없이 가르치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니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대답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딱 띄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르소서. 표현하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말이 그들이 동의하는 말이었을까요? 예수님한테 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들이 말의 효과를 가지고 말하는데 마음으로부터는 예수님을 진실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과 말이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음을 살피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라고 세 번역이 번역했는데요. 자신의 마음의 진실은 상관없고 자신이 선하게 보여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위선자라 그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문화, 우리 그 유교 문화에서는 내가 나쁜 마음이 있을 때 나쁜 마음이 있다고 표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동생을 막 정말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눈을 확 찌르고 싶도록 미워요.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우리 동생 눈 확 찌르고 싶도록 미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터지는 일을 경험 안 하셨군요. 저는 좀 터지는 일을 별이 번쩍 하는 걸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생 때문에 속상해요. 속상해가 아니에요. 지금 미쳐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기회만 되면 방석으로 눌러가지고 숨이라도 못 쉬게 하고 싶어. 그런데 표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착한 애가 돼야 돼.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지?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어렸을 때 얘기예요. 아이고 착해라 인사도 잘하고 아이고 착해라 먹으라니까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착해지려고 착하지도 않은데 이런 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위선.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선을 훈련하는 문화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직함을 다루어야 되는 영역을 별로 발견 못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해도 두들겨 맞을 일 뿐이죠. 선생님이 나를 너무 억울하게 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괴로워요. 요즘 얘기하면 엄마들이 선생님을 너무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좀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진짜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정말 선생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바른 교육을 위해서 자신들이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과 다르게 내 새끼 지키기,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좀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느낌 자체를 못 이기겠는 마음의 무너짐을 스스로 꺼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애가 힘들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돈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상담하라고 만들어놔도 상담소에서 얘기했다가는 손해볼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는 무조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착한 체 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얘기가 길긴 한데 너무 짧은 얘기예요. 내면의 진실함으로 걸어가자. 말과 마음이 다른 걸 극복하자.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에게서 봐야 될 거 하나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올무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 나오죠. 22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금 바치는 동전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자, 이 동전과 이 흉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겐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형상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형상 만드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가이사의 돈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어요. 왜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제 체제가 돼 있으니까 그걸 썼다고요. 주님이 너희들 쓰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가이사의 체계에 대해서 있는 것 중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쓰고 있는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올무를 잡으려고 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나 놀랐어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떠나니라. 이게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놀라웠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와, 진짜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있는데 내 어려움을 좀 상담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구도자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있는 말과 말의 분리가 들키는 게 싫어서.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닫는 대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있냐면요, 돌이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망가졌지만 마음이 회복될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내 죄 말씀 안 드리면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다 아셔요.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숨긴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재밌는 표현 하나가 같은데 선을 할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선을 할 때. 여러분, 이 첫 율법서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선을 할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에게 거닐만 하고 산책할 만할 때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산책하자고 찾아오셨어요. 늘 하던 산책을 다시 하자고 찾아오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꺼내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는데 도망가고 숨었어요. 마음의 훈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회개입니다. 내 있는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들으니까 좋으세요? 좀 힘드세요? 네, 좋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듣기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감히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실제로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잘 드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 예배 드리기가 싫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지겹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마음으로부터 내 삶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주님 기도하기 싫어요, 묵상하기 싫어요, 이걸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묵상은 이게 좋은 거고 너 싫어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 좀 해결하면 안 될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묵상해야 된다는 윤리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 묵상 가운데 나를 만나고 내 삶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나의 진도를 따라 나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게 목사님 탁탁 예수님이 해주시나요? 아니요. 저도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깜깜한 밤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그분이 대답해 주실 줄 굳게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나요? 히프로 하나요? 정답이 히프예요. 머리 좋은 애 공부 못해요. 앉아있는 애, 끝까지 책 붙들고 있는 애가 공부하는 애예요. 신앙생활은 뭐로 할까요? 무릎으로 한다 그래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꺼내는 기도 속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면 빛이 들어와서 열리는 영역이 생겨요. 신앙생활은 그 마음의 밝은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나의 취미도, 나의 취향도, 내가 생각하는 세미한 생각도 그분과 함께하는 일 속에 나를 지으신 그분의 축복 안에 서는 영광이 우리 영성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내일부터 다시 말씀 묵상하세요. 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날 다시 하면 돼요. 그 다음날도 못하면요, 잊어버려가지고 어리버리해도 교회 오면 또 생각나게 해줘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하면 돼요. 사단은 너 묵상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막 여러분을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단은 기도 응답 한 번 받은 적이 없어. 말씀을 아는데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 본 사랑의 경험이 없는 타락한 존재예요. 사단은 있잖아요, 약 올려서 보내야 돼요. 너 묵상이라도 한번 해봤냐? 기도는 해봤냐? 그러면 사단이 부르르 떨고 떠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꿔요. 어느 날 우리 몸이 다 늙어가고요, 나중에는 어떡하죠? 화장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우리 영혼이 남는다 그러는데 그 영혼이 마음을 담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남을 거에 헌신하세요. 없어질 거에 헌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말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일을 통해서 다시 몸을 받을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기쁨 안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뺏겨서 엉성하게 무엇인지 모른 채로 진행되는 일 속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생각하고 영성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남이 상처 줄 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상처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 말씀 안에 갖고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 창조하신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꾸기를 훈련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 안에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 가꾸기를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마음인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괜찮아져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한 가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둠 속에 내 마음 감춰두지 않고 말과 마음을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주님께 드리는 정직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크신 은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로 마음 가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진실한 마음의 말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소원하며 말과 마음의 분리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 사랑하는 식구들 마음 심령 위에 삶의 모든 관계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삶의 노력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이 이루어갈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영광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